아멘. 예, 우리가 지금 선한 목자에 관하여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이전에 한 교회에서 제가 섬길 때인데 제가 담당하던 교구에서 한 여집사님에게 아주 믿고 또 의지했고 또 사회생활 참 잘했던 남편이 갑자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 여집사님이 또 빠지게 됐죠. 그래서 전혀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아오다가 이제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고 이 자녀들을 키워야 될까, 젊은 나이에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좀 따야겠다 해서 그것도 배우러 가고 그 아는 분의 카페에서 일을 배우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한 나이 많은 어른이 한 분이 오시더니 자꾸만 그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그 여집사님을 쳐다보고 커피 마시더니 갑자기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아직도 남편을 마음에서 놓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가 있는데 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에게 꾸지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내 상황을 전혀 모르는 그 사람이 나의 지금 마음의 이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꼬집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수시로 전화하기도 하고 하니까 고맙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저분은 도대체 누군가 해서 생각하기를, 말하기를 권사님이라 하니까 기도하시는 권사님이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또 저도 계속 듣고 있고 저도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래 아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권사님이 또 주변에 좋은 세미나 집회가 있다 해서 이 여집사님을 데리고 그 세미나에도 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의 집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장소를 확인하고 가보니까 그 세미나 집회의 이름이 제목이 뭐냐면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이런 주제로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무슨 이런 주제로 집회를 하는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주제는 이해가 되는데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또 한편으로 보면 인생에 참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겠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하나 보다 하고 그 집사님이 갔다는 그 세미나에 그 교회의 목사님을 한번 찾아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 어떻게 오게 되었냐 묻길래 제가 담당하던 교회의 성도가 여기 왔다길래 이 교회와 집회의 성격을 알고 싶어 찾아왔다. 요즘 워낙 이단들이 많아서 걱정돼서 왔다 하니까 그 교회를 담당하던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셨는데 안 그래도 우리도 6개월 전에 신천지가 찾아와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다라고 진지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디에 소속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장로교고 합동측에 소속되어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교단이구나 생각을 했고, 그 목사님도 저희가 같은 신학교에 나오셨겠네요 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기 졸업생이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갑자기 발끈 화를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뒷조사하러 온 사람이냐 저도 자꾸 묻고 있고 처음 보는 얼굴에 또 그분 또한 기분이 또 불쾌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자꾸 나에게 그런 걸 묻냐면서 발끈하시길래 죄송하다 하고 그래서 인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집사님의 또 다른 집사님의 집에 제가 신방을 가고 싶어서 갔습니다. 왜 갔냐면은 그 집사님이 삼계탕을 너무 맛있게 끓여주셔서 그래서 삼계탕을 또 먹고 싶어서 저는 삼계탕 먹고 싶은데요 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함께 대학 부사역하는 사역자와 함께 같이 가겠다고 또 한번 맛있는 삼계탕 좀 끓여달라고 해서 같이 또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첫째 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교회 대학부에 들어갈 또 친구고 대학교 신입생으로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 이야기를 학교 생활도 잘하는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요즘 학교에서 CCC라는 기독교 단체의 간사님과 매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잘 됐다. 학교 생활에서 그런 CCC나 IBF나 이런 기독교 단체는 우리가 믿을 만하고 그런 데서 배우면 참 좋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CCC라는 이 기독교 단체가 참 큰데 그 간사님이면 전체를 다 총괄하셔야 될 분이 왜 이 신입생이 한 학생을 위해서 매일마다 만나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건가 하는 잠깐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의 그 방에서 성경 공부한다는 그 노트를 한번 볼 수 있겠냐 했더니 그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그 노트를 보니까 그 속에는 보통 CCC라는 기독교 단체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빼곡하게 이단에 관하여서 공부를 했던 메모가 쫙 적혀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내용을 가르쳤을까 해서 그 딸과 한번 만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냐 하니까, 진로 상담을 해준다고 해서 만나게 됐다. 얘기합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무슨 진로 상담을 해준다는 거지?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최근에 또 그분이 인도하는 어느 세미나에 갔었다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세미나의 제목이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그거 아니냐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게 맞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머릿속에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매듭이 풀어지는 거죠.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세미나를 열었던 그 교회가 바로 신천지 교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교단에 소속한 목사라고 했지만 그분은 사실은 신천지 목사님이셨다는 것과 또 아까 남편을 잃었고 슬픔에 빠진 여집사님에게 접근한 그 신령한 권사님은 신천지에서 그 여집사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파송한 신천지의 추수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대학교에서 진로 상담을 해준다는 CCC 간사님은 알고 보니 신천지에서 파송한 대학생들을 담당하는 그런 추수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속히 이 두 가정에 신천지에서 빠질 수 있었던 상황을 빨리 건져낼 수 있는 그 매듭이 풀어지는데 이 새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각 교회마다 신천지 신도들이 다 파송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없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요, 지금도 저희 교회도 가끔씩 벽에 와서 스티커로 붙이고 가버리고, 편지를 주고 가십니다. 어떨 때는 편지를 줄 때 저도 모르고 밖으로 나가다가 서로 같이 만나가지고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신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교회들마다 다 파송되어 들어가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누군가 장례가 나거나 누가 경조사가 일어나면 그 소식을 항상 고정간첩처럼 늘 듣고 있다가 이 신천지 본부로 보내줍니다. 정보를.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마치 나는 당신의 삶을 알고 있다는 듯이 접근해 와서 유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프고 약한 마음을 파고들어서 신령한 척, 돕는 척 하면서 돕는 사람들. 그리고 대학생들에게는, 신입생들은 진로에 대해서 고민 많을 때에 진로 상담을 해준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요, 지금 이만희 총재라는 이 사람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작년에는 14만 명 전체가 올림픽 경기장입니까? 거기서 다 모여서 집회도 하고 하루 종일 이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 참여하는 중에는 일어나지 말라고 모두 다 기저귀를 차고 오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이 한 인간을 교주로 섬기고 비정상적인 교리를 따르고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집단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먼저 이런 집단의 교주를 사로잡고, 또 미혹의 영이 이 집단의 우두머리들을 사로잡아서 이런 일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삶이 빼앗기고 도둑질되고 죽이고 멸망되는 것, 바로 여기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전 연락이 없다가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가자고 하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봐야 합니다. 생전 연락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같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가자고 하면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항상 옛 친구를 통해서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 친구들. 또 절대로 교회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단이란 말은 뭐냐면 다를리 끝단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우리가 눈에는 구분이 잘 되지 않는데, 근데 끝에 가보면 마지막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달라서 끝까지 만약에 조금 더 초기에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면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그런 무서운 집단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누구를 향해 썼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썼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흥행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이단들이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왕의 핍박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단들이 생겨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는 신천지는 많이 방송으로도 나왔지만 지금도 확장되고 있고, 계속 또 여기 율목동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신도가 지금 한 100만 명이나 있답니다. 교주가 이제 죽어버리니까 그의 부인이 또 교주가 되어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되어서 계속해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고, 또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난 이 구원파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지역마다 이 신앙촌이라는 점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촌은 점포는 저 부산 기장의 집단으로 살아가는 이 천부교라는 그런 이단에서 만드는 제품들입니다. 그래 우리나라에 자기가요 하나님이라는 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몇 명 있답니다. 그 예수님은 한 수십 명 된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나와는 무관해 보이지만 한국 사회에 이단 집단이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데,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인데 교회 간판을 걸고 이 이단 집단들이요 우리 삶을 빼앗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영혼은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언제 접근하냐? 어렵고 힘들 때 접근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접근합니다. 어느 전도사님을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거나, 누가 예언을 해주는데 함께 가보지 않겠냐고 하거나, 어떤 사람이 내 눈을 많이 쳐다보면서 당신 요즘 말씀이 없어, 당신 요즘 기도 안 하지 하고 말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한다거나, 마구 집에 찾아와서 살림도 도와주고 뭡니까 아이들도 돌봐주고 이상하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거나 하면 한 번 정도는 꼭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접근이 있으면 꼭 교회 목회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이상하다, 정상적이지 않다 싶으면 나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교회 목회자에게 꼭 상담 요청합니다. 그것만 잘해도 위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에는 누가 빠지나 보면은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빠집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빠집니다.
성경 공부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이단에도 잘 안 빠집니다. 이단도 잘 안 빠지고 이단도 못 이깁니다. 성경 공부에 별로 관심도 없고 이단도 못 이기더라고요. 성경을 더 배우고 싶다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만족이 안 되어서 다른 곳을 자꾸만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거나 또 내가 똑똑하다는 이 교만에 빠져서 뭡니까? 우리 교회 너무 시시해. 우리 교회 말씀이 너무 약해. 그러면서 이단에 잘 빠진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 강단의 말씀으로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직접 얘기하기가 참 민망한 얘기인데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적어도 3번은요. 이 예배와 성경 말씀이 내 다니는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주중에 이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교리 공부도 하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홀로 있을 때 매일마다 여러분 성경 석 장씩 읽고 나머지 시간 내가 기도 생활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거기에서 만족이 안 돼서 나는 신학을 더 공부해야겠다. 자꾸 욕심을 갖다 보면 그때 잘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것을 하지 않고 내 목장의 이 울타리 밖을 늘 내다보는 그 양들처럼 내게 주어진 곳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곳을 기웃거리고 울타리를 다 넘어가 버리면 그때서야 기다리던 이 이리떼와 같은 산짐승들이 기다렸다고 우리 영혼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냐?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냐? 바로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야만 생명을 얻고 그분 안에 있어야만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고요.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면 예수님 자체가 문이어서 예수님께 들어가며 나오며 뭡니까? 꼴을 얻게 된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생명의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다른 분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얘기했습니다. 이런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진짜 자신이 있지 않으면 그 말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실 때 양과 같은 내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다는 이 말씀. 어떤 말일까?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한데 여러분들도 참 궁금할 것 같아요. 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어딨나 보니까 에스겔서 34장에 선한 목자와 나쁜 목자의 차이점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한 목자와 나쁜 목자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나쁜 목자의 차이를 에스겔서 34장에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더라고요. 자,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양을 강하게 한다. 연약한 양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병든 양을 고쳐줍니다. 병든 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상한 양을 싸매주시고 쫓기는 양을 돌아오게 하고 흐리고 캄캄한 날에도 찾아 나서주시고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에 우리를 눕게 해주십니다.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나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자기만 먹고 양떼를 먹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실제로 양을 키우는 목자들 중에 제대로 된 목자들은 정말 그 양들이 포동포동 살이 찌는데 나쁜 목자에게 자라는 양들은 바짝 마른답니다. 그러니까 잡아먹을 목적만 갖고 키우니까요. 그리고 목자가 없어서요, 관심이 없이 살피자니까 흩어지게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이뤄도 찾지 않습니다. 이게 나쁜 목자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연약한 양을 강하게 해주고 병든 양을 고쳐주고 상한 양을 싸매주고 쫓기는 양을 돌아오게 하고 흐리고 캄캄한 내려도 찾아 나서주고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에 눕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양이고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면 어쩌면 지금 저 선한 목자와 같은 바로 저런 분이 내 인생에 좀 만나서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시고 돌봐주시고 좀 강하게 해주시고 싸매주시는, 또 내가 인생길을 잃어버렸을 때 나를 찾아와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날 찾아서 좀 건져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를 우리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선한 목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이냐, 이 에스겔서에서 이제 얘기해 줍니다. 34장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이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 목자를, 이런 선한 목자와 나쁜 목자가 있는데 내가 한 목자를 너희에게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먹게 할 건데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를 세우시고 먹이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언제적 사람이냐면 이 주전 600년경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 사람이냐? 지금 다윗을 세우겠다 했는데 다윗은 주전 12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에스겔이 살아있을 때보다 다윗은 6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지금 이 다윗이라고 했던 이 다윗은 실제 그 다윗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다윗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에스겔보다 600년 뒤에 태어난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한 목자로 세울 것이고 그가 그들을 먹이고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로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목사가 설교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약속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믿으세요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이라고요? 내가 연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병들어 있을 때 고쳐주시고 내 몸과 마음이 상해 있을 때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싸매어 주시고 내 인생이 쫓기는 인생으로 도망 다닐 때는 이 선한 목자가요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안전한 우리로 이끌어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곁길로 빠져 죽게 되었을 때도 흐리고 캄캄한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 이 없을 때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목자들이 이 가슴 주머니가 있답니다. 허리띠 위에 가슴 주머니가 있는데 가슴 주머니가 있다가 양들이 끌어가다가 어린 새끼 양이 먼 길을 걷다가 힘들어 하잖아요.
아니면 다리가 부러진 양이 힘들어하는 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슴 주머니에다가 그 새끼 양과 아픈 양을 가슴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걸어온답니다. 집에까지 걸어온답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가 길을 걷다가 이 인생길을 걷다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그때는 내가 걷는 게 아니라 나를 주님의 품에 꼭 안아주셔서 주님께서 직접 걸어가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에게요, 구하기만 하면 좋은 꼴을 먹여주시고 나가도 먹고 들어와도 먹고 우리 안에 있을 때도 꼴을 주시고 나가도 좋은 꼴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이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 인생의 목자로 한번 모시기 바랍니다. 모시기 바랍니다. 예. 명예성도님 모시기 바랍니다. 예. 내 인생의 선한 목자로 꼭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내 인생이 낭패를 봤다는 그런 사람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선한 목자로 여기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 실패했다고 후회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 잃어버렸고 완전히 바닥에 내려가도 그때라도 선한 목자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다시 높이 들어 올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목사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만히 양떼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목사는 그 강아지더라고요. 목자가 가다가 저기 양 한 마리가 삐져나가서 딴 길로 가면 그 목자의 마음을 알고 막 강아지가 열심히 달려가서 멍멍 하면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고 그 목사는 열심히 뛰어다니는 강아지입니다. 여러분 좀 적게 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많이 뛰어다니면 제가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적게 뛰어주시고, 어쨌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듣지도 알지도 못해서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몰라서 우리가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려고 좌충우돌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실 소망합니다.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는 이제는요 형통한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죠.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주고 싶은 게 많습니다. 세상 살아와서 알지만 그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던데요 라고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에게 뭘 바라고 주는 부모 없잖아요. 절대로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조건 없이 주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우리에게 뭡니까?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셔서 양의 문이 되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와도 꼴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